할렐루야. 소개받은 박세훈 목사입니다.
동성교회 부단임으로 있고요. 사실 사경회나 다른 지방 행사 때 뵈신 분도 아마 있을 것 같고, 아마 또 처음 저를 보시는 분도 아마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사실 부교육자가 지방 주일날, 그것도 지방 다른 교회에 이런 뭐 헌신 예배든 그런 강사로 와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또 후배 목회자를 아끼시는 우리 김민정 목사님께서 또 귀한 자리 또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또 1, 2 남선교회 헌신 예배 때 불러주셔서 또 귀한 말씀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저한테도 큰 영광이고 또 감사한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또한 뜻하신 바가 있어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나 또 모두에게 피차 유익하고 또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래 이제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답심리에서는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하나요? 이거 원래 로마법을 따라야 되는데, 저는 이제 저희 동성에서 이제 드리는 인사법으로 제가 예배할 때 같이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배드려 함께 예배드려 기쁩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제가 강사가 와서 설교를 하니까 로마법이 아닌 동성법을 따라서 함께 예배드려 기쁩니다.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 기쁩니다. 함께 예배드려 기쁩니다. 우리 답심리교회 교인분들은 제가 옆에 분들만 인사하라고 했더니 앞뒤로 다 인사하셔요. 좋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예배드리는 것도 기쁜 일인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라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예배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분들도 계시고, 또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이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쁨의 자리에 함께 나왔지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그런 기쁨의 자리 같지는 않아요.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은 했어요. 출애굽은 했는데 애굽을 탈출해서 나왔지만 지금 저들 앞에는 뭐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서는 지금 누가 쫓아오고 있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사면초가, 그야말로 위기의 순간 앞에 있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저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기를, 세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첫 번째 반응이 뭐였냐면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한번 보시면,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기나 또 어떤 고난이나 심각한 상황에 처해지면 우리가 보이는 반응이 뭐냐면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들이 실직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던 직장에서 나오게 됐어요. 잘리게 됐어요. 그러면 드는 걱정이, 야, 앞으로 우리 생활은 어떻게 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지? 또 그럼 다음 취업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걱정이 점점 커지다 보면 우리 안에 두려움으로 밀려온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또 우리가 어떤 질병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병에 걸린 거예요. 어찌 보면 이제 죽음이 우리 앞에 직면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지난 월요일에 저희 교회 한 권사님이 뇌수막종이라는 그 진단을 받고 수술하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뇌 안에 이런 골프공만한 혹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뇌수막이 한번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뇌수막종인 거예요. 혹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10년 전에 이 권사님이 이 뇌수막종을 알아서 수술을 하셨는데 재발한 거예요. 재발해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네요. 10년 전에는 허 벌판에서 그 혹을 떼내기만 하면 됐는데, 지금은
정글을 헤집고 가서 이 혹을 떼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 입장에서는 다시 재발한 것도 굉장히 청천벽력 같은 소리인데, 이거를 정글을 헤집고 혹을 떼어내야 된다고 하니 얼마나 두려우시겠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이제 신방을 갔는데 권사님이 저희들을 보시더니 그냥 하염없이 울기만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치료해 주실 걸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이제 후유증도 있을 수 있고 또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앞에는 홍해로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지금 쫓아올 때에 저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보인 반응이 뭐냐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고 지금 따라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앞에는 홍해가 있는데 건너갈 배도 없어요. 지금 애굽의 군대가 지금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어찌 보면 죽기 살기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언제 한번 죽기 살기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셔요? 언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 됩니다,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신 적이 있어요? 죽기 살기로? 제가 보통 보니까 아플 때, 우리가 아플 때 큰 질병 앞에 사실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기도합니다. 특히 내가 아픈 것보다 내 자녀가 아플 때 사실 더 죽기 살기로 기도하게 돼요. 우리 자녀가 큰 질병이나 큰 병을 앓아서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마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저희 아들이 5살 때 삼계탕 집에서 직원이랑 부딪혀서 닭죽을 이제 뒤집어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타고 이 닭죽이 가슴으로 흘러내려서 이 가슴에 3도 화상을 이렇게 입게 됐어요. 좀 심재성 3도 화상이라고 해서 피부와 이제 괴사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부 이식 수술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엉덩이에 있는 살을 피부를 떼서 가슴에 이제 피부 이식 수술을 했는데, 한 40일을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이제 치료 과정 가운데 이제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근데 화상 치료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럽기도 하고 본인도 그렇고 지켜보는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5시간 이제 피부 이식 수술을 하는데 집사람하고 저하고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는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 인생에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아이를 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런 고난 앞에서, 질병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시련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운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것 말고는 뭐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두려워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했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은 변하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했던 그들이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살 때가 더 좋았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라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토해내는 거예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모세를 향한 거였지만 결국 누구를 향한 거였어요? 하나님께 지금 원망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지금 따지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셋이거든요. 아들만 셋인데 우리 목사님이 딸만 셋이잖아요. 제가 따라간 건 아닌데 아들만 셋이에요. 근데 이제
큰애가 지금 중2고 둘째가 초등학교 4학년, 막내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이 큰 녀석이 엄마 아빠한테 불만이 있어. 뭔가 화가 나고 불만이 있어.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동생들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야. 동생들한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듣다 보면 이 녀석이 지금 하는 얘기가 엄마 아빠한테 지금 이렇게 하는 얘기 같이 들리는 거야. 그렇게 화상 입어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던 큰 녀석이 지금 동생들한테 지금 사춘기잖아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중2병. 지금 사춘기가 와가지고 짜증나고 화나고 그러면 동생들한테 그렇게 푸는 거야.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들으라고. 하나님이 모르셨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세를 향해서 다그칠 때에 그 원망이 누구를 향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난에 빠져서 위기 앞에 있어. 그래서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야. 사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런 고난 앞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반응도 안 보이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 주십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이번에 대학 입시에 실패한, 우리 자녀가 입시에 실패한 한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이런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이의 입시를 놓고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야. 정말 열심히 기도하셨어. 또 봉사도 참 많이 하셨어. 선교도 가시고 선교원도 많이 하시고 구제활동도 많이 하시고 자신은 정말 최선을 다해 섬기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활동했는데 왜 자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이런 실패의 아픔을 주시는지 너무 이제 이 탄식의 마음이 하소연했는데 마음이 이제 북받치시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세 가지 필요한 기가 있다고 그래요. 세 가지 필요한 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기도가 필요하답니다. 아멘. 두 번째는 기대가 필요하대요. 기대. 아멘. 세 번째 필요한 기가 뭐냐면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해도 정말 그 기대와 소망 가운데 기도하느냐? 들어주시면 땡큐. 안 들어주시면 어쩔 수 없고.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 없이 기도하지는 않는지, 또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기도하지만 기다림 없이 기도하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기대와 소망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다려야 될 줄 알아야 돼요. 인내하고 버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은 고난 앞에, 시련 앞에서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와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한다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와 무슨 차별점이 있겠어요? 거룩이란 단어는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별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순결하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의롭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 앞에서 우리는 보여지는 현상, 보여지는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 너머의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홍해와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만을 보았지 그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제 신학교 동기 중에 이익상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그 공부를 하고 또 이제 성지순례 오는 팀들이 이제 가이드 하기도 했는데, 이 친구가 이번에 이스라엘 따라 걷기라는 책을 이렇게 출판을 했어요. 그래서 읽어봤더니 이 성지순례를 가실 분들은 꼭 읽어보실 만한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책에 이제 그 내용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친구가 신학교 1학년 때 우리 이제 신학생들한테는 많이 경험했던 경험일 수도 있는데, 내가 왜 여기 신학교를 왔을까? 난 내가 목회자가 돼야 되는가? 라는 고민, 회의, 의심 같은 게 특히 1학년 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2학기 때 고민 끝에 어딜 가냐면 기도원을 가는 거예요. 청평에 있는 기도원. 그래서 어느 기도원인지 좀 이게 그 책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보니까 아마 강남 금식기도원 같아요. 청평에 있는 그 기도원을 간 거야. 혼자 밤 늦게 정말 야복강가에 있던 야곱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정말 신학교를 다녀야 되는지 목회자가 돼야 되는지 그 답을 얻고자 기도원에 올라간 거예요. 그런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하필 밤에 올라가게 되니 그때는 뭐 핸드폰 같은 게 없잖아. 손전등도 안 갖고 왔어. 그러니까 밤길을 그냥 혼자 1시간 반을 올라갔대요. 기도원을 찾아 올라가는데 그냥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야. 저 멀리서 그냥 개가 짖는 소리도 들리고 무슨 짐승이 우는 소리 같은 것도 들리고 바람 소리에 그냥 이상한 소리와 함께 그 마음이 이제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안 그렇게 해서 혼자 산길을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그냥 무서운데 어쨌든 1시간 반을 간신히 올라간 거야. 그리고는 그곳에서 기도했대요. 밤새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답을 얻었을 것 같아요? 답을 못 얻었을 것 같습니까? 예? 얻었습니까? 그 친구는 믿음이 없었나, 못 얻었나 봐. 그래서 이 친구가 실망한 채로 내려오는 거예요. 실망한 채로 내려와서는 답을 주실 줄 알았는데 답을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산길을 다시 새벽녘에 뚜벅뚜벅 내려오는데, 새벽에 뭐가 껴요? 안개가 착 끼잖아요. 그러니까 그 골짜기 계곡길을 내려오는데, 안개 낀 새벽 산길을 내려오는데 이게 너무 신비롭고 너무 아름답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밤에 갔을 때는 암흑천지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이상한 소리만 들리고 두려움이 가득했는데, 그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그 길이 새벽녘에 어둠이 걷히고 자욱한 안개 속에서 비춰지는 그 모습들이 너무 신비롭고 너무 아름답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 들리던 소리들이 다 처음에는 두려웠는데, 무서웠는데, 졸졸졸 흐르는 개울가 소리, 새소리, 새벽녘에 부르는 새소리, 그리고 그 바람에 그 나뭇잎이 흔들리는 이런 소리들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들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응답은 안 하셨고 답은 안 주셨지만 깨달음을 얻은 거야.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구나.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어렴풋이 느끼게 되었노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 친구의 고백이 제 고백과도 같아서 너무 와닿았었어요. 그 친구는 강남 금식기도원 갔지만 저는 할렐루야 기도원을 갔거든요. 저도 응답 못 받고 돌아왔어요. 저는 무서워서 도망왔어요. 거기 안차라는 데잖아. 못 모르고 갔다가 1학년 때 저는 그냥 내려왔어요. 그런 경험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몰두하고 거기에 빠질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너희가 지금 너희의 그런 두려움, 너희의 염려, 걱정 앞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세를 통해 알려주시는데, 이것도 3가지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1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13절 말씀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 13절 말씀에 보면 13절 14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시니까 가만히 있으라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몇 번 있는지 아세요? 당연히 모르시겠죠. 근데 이걸 궁금해서 성경을 직접 확인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루마니아의 럼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성경을 직접 찾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오는가를 확인해 봤더니 모두 366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 목사님이 처음에 찾았을 때는 366번이 아니라 365번이 적혀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매일 36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대요. 근데 찾아봤더니 366이야. 그래서 물어봤어요. 주님. 아니 주님 왜 365가 아니고 366일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윤년이 있잖아. 윤년이 366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루 더 넣어서 366번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사랑하라는 말씀만큼이나 이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실까? 우리는 두려워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봤을 때 죄의 근원은 어떻게 보면 두려움에 기인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잖아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는 것도 보면 내가 누군가의 것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욕심을 부리는 거야. 더 필요 이상으로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소유하는 거야. 뺏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우리가 어떠한 욕망, 어떤 타락한 욕망이나 거짓된 불의에 빠지는 것도 내가 어떠한 소속에서 소외될지 모른다, 단절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에 기인해서 우리는 타락하고 또한 욕망에 빠지고 불의한 일들을 서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너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이시기에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아갈 수 있는,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구원의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종교라고 그래요. 구원이 뭘까요?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만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의 삶은 뭘까?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은 정말 지옥 같고 하루하루가 견디기 어렵고 버티기 힘들고 사는 게 아닌데 내가 죽어서 구원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의 삶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보라라는 거예요. 어떤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한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치유케 하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또한 예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치유와 승리와 평화와 회복의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치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불안정하고 불안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실패하고 패배의 삶이 우리 앞에 짓누른다 할지라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보며 가만히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가 영어 성경으로 봤을 때는, 영어식 표현으로는 stand firm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단단히 버텨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움직이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서라는 뜻이에요. 가만히 있으라. 그러니까 이 의미 속에는 가만히 있는다라는 이야기 가운데는 몇 가지, 이것도 세 가지예요. 오늘 보니까 세 가지가 너무 많아. 이 가만히 있으라는 의미 속에도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입을 다물라라는 거예요. 너희의 입술에 가득했던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말과 험담하는 말과 또한 이 의심에 가득한 그런 말들을 이제 접고 네 입을 다물고 침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신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성을 돌라라고 했잖아요. 매일. 그리고 일곱째 날 7번 함성을 7번 돌고 함성을 지를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다녀왔어요. 이스라엘 다녀왔는데 그 여리고성 터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 여리고라는 그 도시 자체가 가장 오래된 문명 도시 중에 하나래요. 그러니까 도시에 문명이 생겼을 때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가 이 여리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성은 당시에도 가장 현대화되고 가장 요새화된 난공불락의 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넘볼 수 있는 성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싸움, 부족 간의 싸움이 아닌, 어떤 무기의 싸움, 군대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패에 하나님께 승패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믿고 순종하며 우리의 말들을 내어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고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입에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너희는 침묵하고 따르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가만히 있으라라는 이 말씀 속에는 있는 그대로 그 현실을 받아들이라라는 이야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버티고 견디고 기다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면, 어떤 고난에 처하면 이걸 빨리 극복하고 싶잖아요. 이걸 피하고 싶잖아요. 도망가고 싶잖아요. 이게 외면하고 싶은, 부정하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인데, 지금 애굽의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쫓아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뭘 주고 있냐면, 야, 너희는 이제 끝장났어 이제. 하나님 저리 가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그 마음에 의심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현실을 부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눈앞에 보여지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여지는 어려운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한 곳이라면, 여기가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버티고 견디고 기다리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그 일들 앞에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 제가 요즘 레리 오스본이라는 목사님이 쓴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의 이야기. 근데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왕이 3번이나 바뀔 때까지 큰 요직을 차지하고 총리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이 아주 눈치가 빠르고 뭔가 이렇게 시대의 기회주의적이라서가 아니라 그가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왔기 때문에, 그는 버티고 견뎌냈기 때문에 그 바벨론에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고 세워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현실이 정말 광야 같고 또 어쩔 수 없는 고난 앞에 우리가 있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있고 버티고 견디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것을 견뎌내고 버텨내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견뎌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는 입을 다물고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집중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소리와 많은 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사사시대를 가리켜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그 말씀들을 듣지 않으렸어요. 오늘날 이 시대가 말씀이 희귀하고 말씀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진 이 시대에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유행과 풍조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긴 채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서서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그것을 집중하고 경청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 홍해를 가르게 하셨고 그 여리고 성원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그 믿음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사느냐라는 것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돈에 관심 있고 돈에 집중하고 돈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모든 게 돈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사람도 저 사람은 돈이 될 만한 사람인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가, 뭔가를 봐도 아 이거는 돈이 될 만한 일인가, 돈이 안 될 만한 일인가.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친구를 한번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관심은 돈이야. 어떻게 하면 투자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또 돈을 많이 얻을 수 있는가. 또 그걸 또 그 돈을 갖다가 또 이렇게 흥청망청 쓰는 것도 자랑하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안 맞았어요. 사실 저는 결국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그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규정되어지고 거기에 매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몰두하게 된다는 거예요. 쾌락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쾌락을 느낄까, 어떻게 하면 더 자극적이고 더 쾌락적인 삶을 살까, 그 음란의 삶을 살까에 몰두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이번에 연예인들이 몰카 영상 나온 것 때문에 지금 세상이 시끄러운 거 여러분들 아시죠? 거기에 올라갔던 카톡에 있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어떻게 하면 이 여자를 갖다가 어떻게 할까, 그런 이야기들밖에 없어요. 그저 게임이고 쾌락을 어떻게 느낄까, 이런 것들만 그들의 온통의 관심사가 돼버린 거예요. 결국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그것에 따라 갈 수밖에 없다는 거.
실패와 절망을 바라보는 자들은 실패와 절망의 늪에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소망을 바라보는 자는 세상의 소망 가운데 매일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늘의 소망, 하늘의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의 길을 찾고 그 안에서 우리의 길들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요즘 방송 보면 방송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중간에 광고가 들어가잖아요. 채널 고정, 딴 거 보지 말라는 거야. 여기 기웃기웃거리지 말고 이 우리 보는 채널만 고정해서 보십시오. 채널 고정 그러잖아요. 우리 시선이 하나님 앞에 고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그러한 고난과 위기 앞에서 두려워 떨며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만 그들이 아무런 변화 없는 삶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할 때에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해 펼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입술에 불평과 불만의 말들 대신에 가만히 서서 너희를 향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또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은혜의 삶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이 수많은 위기와 고난 앞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앞에 짓눌린 우리들의 삶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또 오늘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며 또한 버티고 견디고 이기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구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그 구원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홍해와 애굽의 군대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믿음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구원의 하나님을 보며 가만히 서서 있으라 말씀하실 때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를 온전히 지키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버티며 견디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믿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시선과 초점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가는 순례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어둠 가운데 빛으로 다가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